만사형통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어느 좀 우리가 자주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이라는 이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단순하게 그냥 만사형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만사형통, 이제 뭐 추석이라든지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았어요 하는 그런 만사형통 같은, 그러므로 그걸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빗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만사형통 범사에 그 10편 읽었지요. 가는 일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그 만사형통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의미해서 이런 부분을 고백하고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주제가 말씀의 본질, 무엇으로 발현되는가, 무엇으로 발현되는가, 과연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으로 드러나는가, 성취가 되는가, 아니면은 무엇으로 말씀의 그 본질,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은 본질, 본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드러날까, 발언은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날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할 때에 월요일날부터 이 말씀이 떠올라서 1장 1편을 좀 낭독하면서 그 부분을 내내 묵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회중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감이 과연 무엇인가,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 나감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내 신앙 원동력. 특히 목회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에게는 참 힘이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실험을 해요. 내 실험하면서 정말 말씀과 같이 실험을 하고, 뭐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천사가 실험하듯이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요. 실험하면서 그 말씀에서 응답이 없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끝까지 안 주시면 이 말씀 어떻게 전하오리까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움을 하거든요. 싸움하면은 마지막 끝날 때 오늘 또 마지막에 어젯밤에 자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해주시던 하나님이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인데, 첫 번째 이 말씀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우리가 상고했듯이 말씀은 무엇을 뭐랄까, 말씀은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말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말씀과 만사형통, 마지막 요거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만사 행동인데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에 말씀의 말함에 나타남에 대해서의 무엇을 어떤 의미로 말씀이 발현되어서 무엇이 드러났을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말씀과 만사 행동이기 때문에 그 말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의미의 하나님 축복하시고 뭐 어떡하고 이거를 이야기해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가 범사에 행통하려나요 만상통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결론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이 침체를 암살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조로 시작이 돼요. 창조로 시작이 되는데 이 창조라는 이 부분이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뭘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 새끼가 우리 나를 해방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창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풀어나갈 거예요. 이 풀어나가기 마지막에는 이 부분 말씀에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에서 어떻게 만상통 떠나는가 부분을 거론할 것인데 어쨌든 그 출발을 창세기 첫장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내도 그렇고 다른 어떤 많은 목사님도 그렇고 이 창조라는 이 부분은 생소하고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친밀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창조 자체가 뭐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진화적인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창조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구나. 창세기 1자 그렇게 해서 창조의 이 부분이 말은 창조로부터 모든 시작이 돼서 내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새 피조물로 창조됐다는 부분을 보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생소하고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용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설교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대입을 잘 시키지 않아요. 대입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말씀의 은초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는 그 창조의 그 부분들이 뭐라 할까 희미하게 그냥 하나의 과거의 사건과 우리에게 어떤 뭐 부분에서 흔적의 것만 더듬어 가지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로 이 창조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신약시대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욥기서도 보면은 저번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욥기서의 욥이 의인에서 죄인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고백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부분을 통해서 욥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 해방했네요. 그러고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도 창조의 어떠함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욥기가 그렇게 뭐 기세등등하게 나서던 욥이 무릎뜨리잖아요. 무릎뜨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시편 오늘 본 시편을 보게 되면은 창조 사건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의 어떤 내용은 어쨌든 성경의 구조상으로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찬양의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파장되어지는 다양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내용들을 시편에서는 찬양하고 있거든요. 구원이라든지 도우심이라든지 뭐 여러 모든 부분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찬양은 하나의 시적인 내용이잖아. 곡을 붙이면은 하나의 뭐랄까 찬송이 되지죠. 그래서 내가 시편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이 부분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빼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강의 시간에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의라도 말씀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창조를 자주 거론해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 오게 되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독론이 되어지는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오죠.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성, 그 창조 관계성을 기독론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그래서 만물은 자주 언급하지. 만물에서 교회는 그 뭐니? 만물에서 만물 충만까지 자의 충만이라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들을 계시록에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라는 이 사건 자체를 그냥 옛날에 어떤 사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구원사적에서 나타나는 새창조의 잠깐 특자는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할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하고 구속을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신학자와 목사들 입장에서도 창조는 잘 이야기 안 해요. 창조는. 여기 아까 그런 의미가 많아요. 옛날부터 창조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또 신화적인 그런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냥 잠깐 언급되어지는 우리 몸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 창조라는 요 사건을 가지고 풀어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고백했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옛날 구약에 창세기에서 아버지 창조 사건만 해가지고 그냥 꾹 안식하더라. 안식하더라 해서 그냥 앉아 안식하시고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시고 이제는 무엇으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창조 사역을 일하신다. 창조 일을 하신다. 그래 아버지 일은 창조예요. 아버지 일은. 이런 창조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첫 창조의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만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쭉 이어져가지고 계시록에는 새하늘, 땅, 이 부분을 결론짓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저번에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양으로 내려오는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가 창조적인 여러 구석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뭐랄까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창조의 개념을 담아서 해야 한다. 창조의 개념을 담아서. 그래서 나의 신학은 어떻게 하면 창조신학인지도 몰라요. 창조신학. 어떤 사람이 그냥 구태로 여기는 그 창조신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나는 성경 해석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이 창조라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녁, 아침, 저녁, 아침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날이 형성되어서 그 날 속에 어떻게 창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봐서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의 어떤 본질이 그 창조, 현시에서 창조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발현되어지는가 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저녁 아침이라는 그날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자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죠?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물, 그래서 창조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이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딱 보여야 돼요. 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 창조물이 보여지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이라 그리 이야기해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태초는 뭐라 그래요? 시간 창조라 그러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태초의 말씀 개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원 태초, 첫 창조는 시간 태초. 그래서 첫 창조에서 나타난 창조의 모든 사건들은 시간이라는 요 개념 속에 드러내지는데 요 시간이라는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하늘과 땅이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는 요거를 인지를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창조라는 요 개념은 나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현시가 있고, 현재 시간이 있고, 묵시가 있죠. 묵시가 있어요. 이 현시와 묵시라는 요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날에 의한 창조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왜? 묵시를 이해 못하고 지금 창세전을 이해 못하는데 창조 후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하게 되면은 저기 한번요. 현재의 이런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렇게 볼 수가 있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보통 사람 쓰는 이야기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세계 인구가 60이 넘는데 그 60원의 그 가치 다 다르면은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나? 그거 알거든요. 비록 목회자의 입장, 아니 성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관점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배제해야 돼요. 이걸 배제하고 그러면은 누구의 관점이 가장 성경적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그따위 볼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 창조물이라는 요 사건 속에 현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양하게 창조의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라는 사실은 현시라는 속에서 그런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묵시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돼요. 묵시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창세전의 그 내용을 그냥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어떤 구속이라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이 부분을
현시를 넘어서 묵시로 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물의 시간에 시작이 된 창조물의 사건도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묵시로 넘어가야 돼. 묵시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원한다는 거야. 묵시로 넘어가야 돼. 이 부분을 원한다는 거야. 왜? 뭐 창조는 현시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사건인데 옆구리 무슨 창조가 묵시는 뭐 하는 법이 어딨나? 너무 그냥 오바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은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행위의 어떤 부분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행위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장세전으로 선택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일하심에 대한 창조의 모든 것도 묵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내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되게 되면은 아까 영어대로 그냥 언약만 이야기하고 뭐 맞아요. 언약.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 말로 약속을 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중심해서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은 성경의 핵심 맞아요. 핵심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시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했을 것 같으면은 현시가 아니고 묵시 속에서 나타난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구속 그런 의미도 동일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봐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봅니다. 창세기 1장.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들어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했어요. 천지를 창조를 했는데 그 천지의 창조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땅이 혼돈, 그 다음 뭐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 흑암, 공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그 천지 창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간 속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이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우리 잘 얘기하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더라. 이 부분은 우리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전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설명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되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대충 그냥 혼돈스럽더라, 그냥 공허하더라, 흑암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 어떤 이 부분을 채워나가시더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창조를 풀어나가는 지금 와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어떤 개념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혼돈이란가 공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여줘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보여줄까? 창조라는 것은 뭐예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나타나는 게 창조예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있음에서 없음으로. 첫 창조의 이 모습이 혼돈, 공허하고 흑암 있고 이 부분은 한마디로 없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이 부분 없다, 없어.
그런데 그러한 없음과 없음이 현실 속에서 짱 드러났거든요. 짱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없음과 없다 하는 요 개념의 창조가 그러면은 현실에서 나타났는데 요 없는 이 창조의 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현실에서는 첫 창조 전에는 요구는 없어요. 공허, 허감, 혼돈, 요구에 대해서 없음이라는 것이 장한 게 드러났고 그러면은 이 없음이라는 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없음에 대한 요 부분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어디에서? 창조 전에 있음에서 출발해서. 창조 전에 있음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깊이를 요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있음, 없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은 그냥 현실 속에서 짱 하나님이 그냥 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해수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창조물이 아니다는 거죠. 무엇에서부터? 이 없음은 출발이 어디냐? 창세전의 창조에 있음에서부터 이것이 넘어왔다는 거죠. 시간상 넘어왔다는 거죠. 묵시에서 현실로 넘어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첫 창조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저걸 기억나요? 기억나죠? 하나님의 긍휼을 무엇을 통해서? 이성과 없음, 요 부분에서 이성은 이스라엘. 이성은 이스라엘. 우리에게 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없음의 이방인. 이성에 대한 실패. 없음에 대한 실패. 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신다. 임하신다. 이성이라는 요 부분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죠? 없음이라는 요 개념을 통해서 있음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있구나. 그 내가 있음으로 해서 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있음이 있다는 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없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없음이라는 개념이.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이스라엘 실패했거든요. 우리는 있다. 그래서 없음 자체를 얼마나 전개를 많이 했어요. 니는 어째?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개같은 민족, 이스라엘, 이방이다. 없음을 얼마나 전개해서. 이스라엘이나 있음에서는 없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없음 이방인들은 뭐가 있어요? 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 없어. 그러면 공중의 건설 잡은 자들에게 선종해서 이끌려서 가던 이방인들 아니냐? 하도 바로 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것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있음에 대한 증명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나 실패를 하더라.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있음과 없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뭐랄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모든 것도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요. 잘 살펴요. 우리가 로마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실패,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실패, 불성장 입에. 그래서 그러한 이방인의 실패와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엿보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마하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있음을 대해서 이스라엘 실패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실패를 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있음으로. 이스라엘도 있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로서의 실패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없음이라는 존재 속에서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실패라는 개념은
있음 자체를 통해서는 실패 개념 절대 나오질 않아요. 뭘 통해서? 없음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만이 실패 개념이 나와요. 이방인에 대한 없음의 실패도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있음이라는 이 개념이 없음으로 실패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마서에 있는 것대로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왜 그들이 실패했느냐? 왜 그들이 실패했느냐? 나 순종치 안에서 맞아. 순종치 안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맞아.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인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은 없음에 대한 그 없음의 의미가 무엇일까는 그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무지.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하게 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도용된, 여기서 탈출하는 개념이 뭔가 하면 있음의 없음의 개념이야. 있음의 없음의 개념. 이 부분을 인용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많은 어떤 설교도 보기도 하고 인터넷 들어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있음과 없음을 설명 안 해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있음이라는 이 개념도 이방인의 없음이라는 이 개념도 어디서 출발했을까? 어디서 출발했지? 아까 우리 장세기 좀 보았잖아. 창조 사건. 창조 사건에서 이 현시에 나타난 창조는 없음에 대한 개념이야. 없음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없으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지럽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없으니까. 그래서 첫 창조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현상이 없음의 현상이에요. 없음 현상. 그러면은 이 없음이 있으면은 무엇이 또 있어야 되죠? 있음이 있어야 돼. 있음. 있음과 없음이 서로 공존하게 될 때, 뭐라고요? 창조는 시작이 되어져요. 시작이. 그게 없으면, 있음이 없으면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있음이라는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현시 속에 그냥 보여주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없음이라는 창조를 통해서 아까 무엇을 본다고? 없으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있음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없음에서 있음을 못 보게 되면은 이 창조 자체가 허상이야. 창조 자체가. 있음이라는 것은 없음이라는 이 창조 속에서 계시가 되어져야 돼. 보여져야 돼. 어렵죠,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있음이라는 없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첫 사건 상기 속에서 이 부분이 드러났다는 거야.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라는 이 개념이 창조물 속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창조는 시작이 되어졌고 마지막에는 이 없음의 창조 속에서 있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된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새 창조 속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새 창조 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이는 것은 아니에요. 있음과 없음을 요금 속에 제작된 창조가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고 이 부분이 서로가 믹스되어서 서로가 혼합되어서 하나 섞여서 일체가 되어서 마지막에 어떠한 창조로 들어가는가, 완성되는, 꼴린다는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꼴린다는 거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묵시 전에 있었던 하늘에 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없음에 대한 창조에서부터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없음의 창조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시로 그 부분에서 완성을 해나가잖아요. 완성을.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요 사건을 요걸 글로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고민 좀 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성부인 지내부터 들었던 이성과 없음, 새벽이라는 요 부분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이성과 없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성과 없음은 저녁과 아침이라는 요 개념이고 요 부분이 정확하게 겹치는 새벽 시간대가 새벽이라는 시간대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랬죠.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마지막에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없음이라는 이 첫 창조의 창조하심도 묵시 속에 있었던 이성과 현실 속에 있었던 창조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마지막에 새 창조를 이끌어내듯이 당신의 구속의 창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창조의 개념을 단순하게 그냥 옛날의 사건, 그냥 잠시 뭐 하나님이 새 구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성과 없음이란 이방인의 없음, 이스라엘의 이성,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지식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하는 이제 두 번째, 이거 서론이도 본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 시편에 하겠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묵상한다. 우리 이야기를 했죠. 오늘 제목이 말씀과 만사형통, 그냥 만사형통을 지었는데 그 뒤에 붙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만사형통인데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게 된 그 성경에 대한 유해, 그 부분은 창조라는 역사건 속에서 말씀이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이 부분을 싸고 있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와요. 아까 창조는 이성과 없음이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 창조의 뒤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창조의 모든 본질이 되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하셨다는 거죠. 가라사대 명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게 성경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재미있게 즐겨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명령, 약속, 요 개념인데 명령은 구약 관점에서 아니다. 뭐만 있다? 약속만 있다. 이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빼는 것은 맞아요. 예. 그 명령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 행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빼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라는 개념을 명령이라는 이 관점에서만 이게서 보고 명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명령하신 거다. 순종해라.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명령이다. 그래도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라, 뭐 하라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도 뭐 그 부분에서 그냥 또 디모데서라든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령으로 우리가 안 보거든요. 그냥 언약사적인, 구사적인 그런 부분을 보는 자들은 이런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를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망을 주겠다. 하나님 주시겠다. 명령하시고 주시겠다 하고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령에 대한 순종.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명령조차도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부분까지도 약속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명령이라는 이 부분을 어쩔 수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폐기를 하는데 성경 구조를 이런 구조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약속이다, 언약이다, 명령이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왜?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적에서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명령에서 그런 명령이시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령이라는 이 부분 자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 폐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조금 뭐 깊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약속이라는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학적인 구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관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조라는 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는 단순하게 하늘, 땅과 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면 창조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라든지 약속의 이 부분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내용물들이에요. 하나님 약속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다. 다윗에게 약속했다. 쭉 약속이 되게 쭉 나오잖아.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구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명령이냐 약속이냐 이 부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명령, 우리 인간이 순종에 들어가는 명령의 이 개념을 삭제할 수밖에 없더라. 할 수 없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 창조라는 이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성과 어업성, 그 다음에 창조의 어떤 연속성. 내가 창조의 연속을 보거든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창조의 연속성. 성경은 모든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성경의 강림도 첫 점을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으로 계속 연속성. 이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일하심의 그 연속성에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맞아요. 아까 차 맞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틀타하고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명령이라는 요 관점 속에서 명령과 약속이라는 요 부분을 서로가 대립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은 명령이냐 약속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명령은 아니다. 그래서 약속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추론해서 안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여기 맞는데 요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냐. 하나님의 창조사에서 일하고 있는 일하심의 방법에 그 원리 속에서 그것을 추출해내야 한다. 추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명령도 없어지지 않아요. 명령이 뭐 역사적인 일이 틀렸다. 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라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창조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가라사대 명령이죠. 가라사대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첫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가라사대 명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명령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나님 창조는 그야 첫 장에서 그냥 가라사대 명령으로 끝났다. 그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가 상관없어. 알잖아. 하나님이 첫 창조석에서 명령하신 가라사대의 명령으로 창조된 그 창조의 연속성. 우리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지막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땅이 있어라 땅이 있었고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있었고 들과 풀이 있어라 사람이 만들어 이 모든 것들은 가라사대라는 명령의 속에 첫장 속에서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창조 행위를 진행시켜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라는 개념에서 명령을 없애하잖아. 그러면 이 명령이 무엇인가? 명령을 배제하고 약속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뭐야? 내가 다 할게. 넌 가만히 다 있어. 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명령대로 내가 다 할게. 우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요 가만히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넌 가만히 있어. 그런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벌칙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첫 창조도 무엇으로부터?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명령으로부터. 명령하심에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는 유효함 없어요. 빛이 있어라 해서 하나 빛이 내가 조금 좀 있다가 내가 짱 하고 나타날게요. 이게 아니야. 궁창이 있어라 하나님 명령하니까 궁창이 하나님 물과 무트 나누고 뭐 어떻게 해서 나 좀 있다가 궁창이 될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궁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라 짱 그냥 무엇이 반응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말씀에 명하심에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 명령 속에 인간 행위가 있어요? 인간 행위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만들 때 아담하고 언언했어요? 하나님 내 코를 좀 멋지게 해주소. 내 눈을 좀 크게 해주고 기울적이게 해주고 내 머리를 좀 재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좀 하나님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당신 모습대로 창조했다. 이리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창조에서 모든 사건들은 창조물 속에서는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명하심에 가라사대 하심에 모든 게 되는 거야. 모든 게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약속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 속에 내가 명령을 배제하지 마라. 명령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아까 가라사대 명령 속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명령했는데 네가 어떻게 순종할래? 이거 있어가지고 장조물이 창조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따라서 명령 속에는 인간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인간 행위를 보냐 이 말이야. 인간 행위를 보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실패. 그 명령 속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 명령했는데 내가 순종할까? 내가 말까? 그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코 좀 높게 만들어주려 했는데 화 나빠겠네요. 내 싫어요. 하나님이 코 좀 좋게 호스트 세워가지고 전도할 때까지 지을 때까지 내가 안 할래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하심에 그냥 그대로 된 거야. 그대로 되니라. 왜 이런 세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첫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명령 속에 인간의 행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더라.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없는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첫 번째서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이 창조사역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의 핵심 원리로부터 첫 번째는 묵시, 헌신 속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어떻게 헌시의 없음의 실상을, 묵시의 실상을 볼 것인가. 그래서 나타나는 언약과 약속과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헌신 속에 나타났는가 하는 그 부분들 조합을 해서 전체로 보아야 한다. 전체로 보아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약속이나 여기임 속에 구약의 명령은 틀렸다. 틀린 것은 명령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틀렸다? 그 명령의 약속이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행위를 결합시켜서 말하는 명령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집착하는 인간들, 유대인들이 문제더라. 이스라엘이 문제더라. 아담과 하와가 문제더라 이 말이야. 오늘날은 우리가 문제더라 이 말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는 가라사대 명하심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해서 죽도 충성하여 내가 죽도 충성되는 거야. 넘어가네. 만사한통. 우리가 말씀의 본질은 창조일 같으면 이성과 없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없음에 대한 이 부분에 하나로 뭉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이성과 없음이 이스라엘 실패와 이방인의 그 실패를 몸에 현적으로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쏟아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부분은 명령으로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도 해야 되고 나 십자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십자가, 내 인격에서 내 사람 존재에서 나타나는 십자가, 다 십자가의 부분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명령, 권면, 약속, 토시 하나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서는 우리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요, 가라사대 하시면은 가라사대 하시면은 그것이 그냥 이루어져 버려. 여기서 내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나 죽도록 충성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 죽도록 충성해서 내 저번에 우리 교회 할머니 사촌하실 때요. 우리 할머니가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 목사님들 한 소리가 뭐 11주도 모른다고 하고 새벽기도 없고 말이지 줄도 한 번씩 빠지고 자식 말이지 잣대기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무슨 죽도록 충성이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봐라. 죽도록이라는 요 부분은 어떤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범위.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행동 방향을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체로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 그 죽음 자체를 중소로 보시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고백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게 중성 아니냐? 댓글이 올라오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죽는다. 그 사람도 중성이네. 그냥 하도 어이없어. 이게 성도의 질문이냐 목사의 질문이냐. 응?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 억지로 죽는 거 아니야. 억지로 그냥. 응. 당한 세상에서 난 안 죽는다고 뒷걸음질 무거운 아무도 없다. 억지로 운명이나 숙명이 되어 죽는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당연하다. 그건 억울한 죽음이다. 억울한 죽음.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애는 뭐 죄도 없는 죽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의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죄인 중에 누구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죽음 놓고 다 감사함을 받아들인다. 그런 부분에서 성도의 죽음과 이방의 죽음은 다르다 하는 아마나 사실 그렇잖아. 성도의 죽음은 어떤 행위의 어떤 죽도록 충성은 행위의 어떤 영역을 포함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죽도록 충성을 보시고 성도의 죽음을 기히 보시는 하나님의 보심이다 말이죠. 하나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이라는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근본적으로 달려갈 길은 요 길이에요. 요 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지막 성도의 종착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 영역이에요. 생활 영역. 하나님 말씀 이것이 범사라. 이것이 범사. 십자가 부활은 있고 범사는 내 결혼하는 거,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아들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이런 세상의 모두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범사라. 그게 범사가 아니에요. 그게 범사. 성도의 범사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이다.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 성도에게 요 말씀을 십자가 부활이라 요걸 가지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나 죽어라. 이렇게 요원하고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변기함이 있어요? 옆으로 빠져요? 아니잖아.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범사를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그런 부분으로 부활의 은혜를 믿고, 그런 부분을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묵시 안에서, 우리는 비록 행시지만은, 묵시 안에서, 맹하셔서, 가라사대 하셔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가진 자야. 요 길을 가는 길에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누가 옆에 시비 걸고, 누가 옆에서 해방하고, 누가 옆에서 이래 해가지고, 십자가 부활이 그냥, 가는 길이 어렵고, 이런 거 안 해요. 무기 속에서 부활 같은 건 요 부분, 십자가 부활의 요 부분, 만사행동을 이루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누가 탓지를 못해. 악한 영들이나 공적을 잡은 자들이나 이런 자들도 십자가 부활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누가 그냥 자꾸 붙잡고 안돼 이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냥 일사천리,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야. 만사가 십자가 부활이야. 이제 우리가 좀 고쳐야 돼. 그런데 이것을 여기 위해서 내가 이래가지고 어떤 신앙의 영역적 부분에 십자가 이 사람이 십자가 잘 주고 신앙을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부분 인간 행위를 제패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부활하는 요 명령을 당신이 하셨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알지요?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그대로 가가지고 그냥 안수 안 하고 말씀하시면 해가지고 낫잖아. 이만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백부장은 이만하 말씀 찾을 수 없다. 그냥 말씀에 대한 건세, 그 건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명령 마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범사가 되는 십자가 부활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을 믿는 게 그걸 믿는 거. 백부장과 같이 주님 당신이 이 부분을 명하셨습니까?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좀 덧붙이고 이렇게 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예정하셨던 생명하셨던 그 십자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 동안에 그 이상 쭉 찾아가와요. 여러 원수들이 죽이려고 땅으로 미치려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밀을 째질려고 하고 어떻게 저놈을 잡아 죽이니까 배수를 땄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누구 원수의 해방도 받지 않냐고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하고 올인하잖아요. 그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부분을 명하셨으니 아들이 자인이 가는 길에 십자가 부활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원수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완성돼가지고 마귀가 깨어지고 마귀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마귀의 이런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 가만히 있겠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세세가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시험하고 이러는데 될 것 가지고 이 부분을 저도 몰락해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만사형통 이게 만사형통이야. 이게 만사형통.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만사형통의 개념, 범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 가라사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창조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도 없어.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오. 그 부분을 보게 돼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옛날에 명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더라. 내가 명령해서 내가 이렇게 해라. 11조 하라가 11조 줄 아주 지키라 기도해. 뭐 해라. 내가 이 명령 따라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 거. 근데 이제 아니네. 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다 하셨네. 감사하다. 좋아요. 그 맞아요. 근데 명령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서 그대로 됩니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인 부분을 언약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창조 행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그 명령 속에서 그대로 되어지라는 만사 행통의 십자가 부활까지도 이런 것에서 보아야만이 성경은 뻥 뚫려요. 성경 탁 뚫려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더듬고 수양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먹이는 사람 뭐예요? 먹이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수양하라 묵상하는 자라다. 수양하라 묵상하라. 우리는 그 명령 속에서 말씀을 가짐을 해서 즐거워하고 수양하라 묵상하는 자예요. 수양하라 묵상하는 자. 이런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 만사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세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부분에서 창조 나가시는 하나님 명령하신 무조건적인 말씀의 권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 부분들이 나의 수양의 핵심으로 우리가 아멘할 때에 그래서만이 우리 신앙은 성경식 신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